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요즘 굉장히 무덥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짜증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하게 서서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주시는 힘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의인에 반대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의인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야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없다 보니 누가 결정권자가 됩니까? 자신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나의 결정대로 행하고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라샤라는 건데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godless 라고 합니다. 즉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범죄자들, 악한 일을 도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다 칭찬하고 그러면 그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가 악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정권자가 돼서 그런 선한 일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과 자신의 결정대로 행한다면요, 그는 하나님 기준에는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 왕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람의 베나닷 왕, 그리고 그와 연합한 32개 나라의 왕들, 무려 33개의 나라가 지금 이 조그만한 나라 아합 왕과 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무너뜨리려고 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한 나라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베나닷 왕이 지금 아합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공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의미는 똑같아요. 조공을 바쳐라 라는 것은요, 너 무릎 꿇어, 너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아합 왕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은금과 너의 자녀와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다 내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이 베나닷 왕 앞에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베나닷은 자신의 신하들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서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다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마귀에게 종속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시하여서 자꾸만 우리 삶의 어느 틈들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너진 그 작은 영역 때문에 내 삶 전체가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의 요구가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것을 결코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는데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 베나닷 왕의 요청을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지금 그들의 뜻을 따라서 베나닷 왕의 요구를 거절하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악, 바로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이요, 충돌해 버리게 됩니다. 바로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백성과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로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아합 왕이 지금 일어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내용은요,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 없이, 상관없이 지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구하기보다도요, 늘 그의 곁에 있었던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조언을 들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근원, 또 우리 삶에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 그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의 부재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부재. 그러니 여호와의 부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때로 우리는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닥친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아, 내 삶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부재하셨구나. 그러니 이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문제는 점점 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니, 우리 육체의 무릎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먼저 주님의 임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초청하여서, 또 때로는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과 삶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오.